기도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오지 못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서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엄밀히 얘기하면 기도가 열리질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막혀 있는 것처럼 감기가 걸리거나 이제 편도선이 부어 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꽉 막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기도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고 또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또 부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기도만이 우리의 이런 죄된 본성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몇 번 저의 그 어린 시절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버스 하차를 할 때 그 벨을 누르는 것조차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것을 잘 누르지 못할 정도로 뭔가를 표현하거나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저의 본성입니다. 얼마나 지금 떨리겠습니까? 근데 예배 중에 제가 찬양 중에 뭐 손을 올리거나 아까 우리 찬양인들자께서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손을 들거나 더군다나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외치고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뭐 100m 위에 떠 있는 다리에서 번지 점프를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한 3000m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정도의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령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셔서 이제 가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분위기가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소년 시기 때 처음으로 이렇게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어렸을 적에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그럼 아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조기 교육에 효과가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에 그런 어떤 완전히 잘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주여를 외치고 기도를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아직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게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남들이 다 주여 할 때 안 하시는 분 있죠? 지금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여도 못하는데 어떻게 손을 들겠어요. 그런데 한번 믿음으로 주여를 고백하면서 주여 하지 말고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는 걸 한번 해보시면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아시죠. 왜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을 하면 할 때 기도가 열려지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신적인 존재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여를 외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아니면 뭐예요? 아버지 하는 거죠. 주여를 외치거나 아버지를 외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서 신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깝게 아버지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이제 영어를 쓰는 친구들하고 같이 주로 이제 선교지에서 온 친구들과 같이 신앙 학교 생활을 했는데 이 주여를 외치는 게 정말 특권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친구들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아무리 오 Lord 해도 이게 안 돼요. 주여를 외쳐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더 가깝게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할 수 있는데 아무리 오 Lord 해도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외국 친구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친구들 물론 있긴 한데 주로 어떤 친구들, 특히 그 미국이나 이쪽 친구들은 이러고 기도합니다. Oh Lord, oh Lord 하다가 이제 Father 뭐 이거만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여를 외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더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 기도에도 기본기가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아마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의 기본기가 잘 세워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의 기본기의 핵심은 가식적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곳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열려야만 그 문제가 있는 것들 가운데 그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무례하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무례하게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직한 건 좋은데 막 배째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정직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오늘 주제부터는 이제 기도가 나를 넘어서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능력을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점점점 넓어지는 거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더 깊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기 원하는데요. 먼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중보기도의 역사는 골로새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몇 면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대면하러 갔던 그 시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덮치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막아서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있죠. 또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에 시달리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3년 반 동안이나 있었던 가뭄이 끝이 나는 그런 중보기도의 그런 역사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런 중보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이 사례에만, 구약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기도를 해서 이 세상에 막혀있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결심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모세, 또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850대 1로 싸웠던 영적인 거장이었던 선지자 엘리야도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잘못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대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표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할 주님을 예표하는 표상이었고 그림자였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중보기도에서도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나왔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막힌 담을 허무신 화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든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입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중보기도라는 테마에서 내가 중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지 예수님이 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팀들이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리서치를 많이 해보면 그 경계에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밤새워서 기도하고 뭐 24시간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데 자기가 중보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지 내가 구원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보라는 뜻 자체가 중자가 가운데 중자고요. 보자가 보증할 보자예요. 그러니까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거죠. 무서운 단어죠. 보증. 얼마나 이 보증 때문에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보증이 그만큼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보증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보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속죄적인 구속사역의 중보자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약속하신 자, 언약의 중보자, 피의 중보자,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진짜 중보기도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중보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중보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이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의 지금 중보기도가,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하고 어렵고 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 나를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보증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보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중보기도는 뭐지? 라는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중보기도는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을 하면서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도고, 예전 개역개정에는 도고라고 쓰여졌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실제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이 도고라는 단어는 언어적으로 만남이나 접근을 의미합니다. 그런 단어에서부터 유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탄원하는,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기도가 도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이 통촉이 살펴서 헤아려 주시옵소서라는 거거든요. 왜요?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뭐 상소문이 올라갔어요. 어떤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헤아리고 보살펴달라는 지금 왕한테 탄원을 하는 거죠. 그게 도고입니다. 그게 중보의 기도입니다.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자, 중보 기도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중보 기도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도고는 나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서로를 위해 하는 수평적인 관점에서의 탄원의 기도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향하여서 저 지체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마음으로 같이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구별을 한다면
중보 기도보다는 약간의 중재 기도 같은 겁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내가 그 지체의 그 형편에 서서 하는 기도가 중재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고라는 것 자체가 도자가 기도할 도자고 고자가 알리고 이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웃의 상황을 알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기도해 보려고 하는 중보 기도. 그러니까 통칭해서 중보 기도라고 하지만 좀 구분을 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실제적으로는 약간 중재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잘 되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중재 기도도 잘 안 된다. 왜 안 된가?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이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많이 알고 친밀하면 할수록 할 수는 있죠. 어디까지? 내가 그 사람을 알고 내가 그 사람과 친밀한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진정한 중재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기도 자체가 우리의 성정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어떻게 우리가 이 지체를 향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성령께서 이 지체를 향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때 진정한 의미의 중보기도, 도고, 중재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를 보면 기도가 잘 될까요? 생각보다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만큼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오히려 너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말문이 막히는 것처럼 기도 자체가 막히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우리 편에서의 인간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신앙생활에 달인이 없듯이 기도에도 달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분이 기도에 달했다는 분이에요. 달인. 다 달았다는 거잖아요. 어느 지점에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있었던 임직 예배 때 이재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기도했어. 나는 기도 이 정도 해. 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의 달인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먼저 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직분자들, 저 같은 목사나 그런 직분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게 교만이고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의 달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보기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그 팀들의 모든 리더들이 대부분 다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나만큼 기도해봤어? 이런 식으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다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 중보기도, 이 모든 것들에 섭리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건강한 기도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내가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은 권사님들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구나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조기 교육을 받았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 철야기도 뭐 1000번째 1000일 동안 기도하시고,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1000번째는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리는 거지 1000일 동안 나눠서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라 1000번제잖아요. 10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할렐루야.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도가 막 쌓였다, 막 기도가 양이 된다, 막 그거 감사,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한데 달인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으니까 내 기도도 가는 겁니다. 더 진짜 기도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지. 안 그러면 이거 잘 가다가 엉뚱한 데 갑니다. 잘못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이 무엇인가?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다, 기도할 걸 안다, 기도를 많이 했다, 난 기도를 알아, 난 기도의 달인이야 하는 거는 큰일 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본 전제로 저는 기도를 모릅니다. 저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를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기도를 잘 알지 못하고요. 제가 이 옆에 있는 지체의 기도 제목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진짜는 알지 못해요 라고 인정을 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거가 안 되면 잘못하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짝짝짝짝짝짝 빵!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를 잘 모른다, 기도를 할 줄 모른다, 아는 것도 나는 요만큼만 안다 라고 생각하셔야지, 이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지경이 내가 그걸 인정해 열리는 거지, 나는 기도 좀 알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말씀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솔직하게 아뢰 수 있는 겸손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그 지점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역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것은 함께 짐을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때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은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의식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막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놔야 돼요. 내 걸 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 바램을, 내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중보기도,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서 내가 손을 얹고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할 때 모르죠. 얘기를 안 하는데. 얘기를 해도 얘기한 만큼만 아는 거죠. 진짜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지체를 알겠어요? 내가 평생 동안 같이 산 부부 사이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 지체를 알겠어요? 내 형제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지체를 알겠습니까? 모른다로 먼저 전제하고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성령께 의지하며 그분이 기도하게 하시는 바에 따라 갈 때에 진정한 이 중재의 기도,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지체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내가 이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에 따라서 가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기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지경이 넓어지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바람, 어떻게 보면 그 지체의 바람에 대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다 될 거야 막 선포. 지금 이분은 막 힘들어서 했는데 다 됐어.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건 좀 숨기셔도 됩니다.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힘든데 지금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말로 하지 마세요. 다 됐어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확신의 마음을 주십니다. 예의 있게 해주셔야 혹시나 누군가의 기도를 들었을 때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뭐 선포한다고 하지만 그게 혹시나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제된 마음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정제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지체를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원에서 섬길 때에 고등부 친구들이랑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고등부 친구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마치 탁 치시는 것처럼 탁 치고 나서부터 기도가 막 쏟아지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웠던 건 저는 원래 기도할 때 잘 안 울거든요. 울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제가 슬퍼서 이 친구 어떡하지? 얘 너무 불쌍하다. 이것도 아니고 난 너무 불쌍해. 난 너무 초라해. 나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울음을 막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울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막 하면서 막 이게 왜 내가 울고 있지? 라고 생각이 잘 이게 머리하고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근데 그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우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도 불쌍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부서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이 탄식의 기도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물론 그 지체의 그런 기도 제목도 듣고 기도하지만 저는 이제 기도학교를 했으니까 기본기를 잘 다졌으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기도의 문이 더 넓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리고 당장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